왜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사건을 보고 분노했는가? 왜 그랬을까?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인을 자처하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패러독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원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인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토끼가 빠르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모순되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패러독스입니다. 의인이 구원받고 죄인은 멸망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는데 죄인이었던 니느웨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선민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었고 법칙이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고정관념, 통념이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의 생각으로는 주고 마땅한 죄인,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라 심히 화가 났습니다. 이 요나의 심정이 지금은 잘 이해 안 가실 텐데 요나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지금 누가 노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노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아는데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 나오거든요. 이 큰아들이 이 탕자의 비유의 진짜 숨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노아와 비슷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지가 나오는데 15장 1절로 4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장자의식입니다. 내가 큰아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았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특권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장자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 차별의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 거기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적인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현악의 허세란 말인데 아는 거를 막 허세를 떠는 걸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의 허세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만심과 허세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린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반전이 벌어지는데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던 충직한 큰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의 반전처럼, 드라마도 보면 반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악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 결과 끝에 가서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당 중에 악당이야. 지금 그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 반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 니느웨는 구원받았고 선민 남유다는 멸망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의인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반전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와 공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설령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큰아들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방인이고 죄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죄인 니느웨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는데 스스로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고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이자 죄인들의 구원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방인도 돌아왔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집을 떠나간 탕자도 하나님의 그 긍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아버지 곁에 늘 함께 하면서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만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정말 살리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기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모양은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도 기도지만 그 기도에서 더 깊어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나처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관철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출애굽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광야에서 찾아오면 걸핏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모드라고 합니다. 시종일관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붙여주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유대인입니다. 그 조상의 그 자손이에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조상의 모습이 그 요나의 모습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요나는 보면 볼수록 고집이 소심줄같이 강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서 따지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완고한 DNA라 그러잖아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완고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목이 곧은 백성들의 DNA가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뭐 특별한 줄 알아요. 뭐가 특별해요? 유대인보다 특별해요? 한국교인들이? 뭐 이방인보다 특별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보다도 완고합니다. 고집스러워요. 목이 곧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그런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을 고쳐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집을 크고 높게 지을 때 건축 재료로 어떤 걸 씁니까? 풀이나 뭐 스티로폼 같은 거는 가볍고 다루기 쉽지만 그런 거로는 집을 지으면은 튼튼하지 않잖아요. 무겁고 다루기 힘든 돌이나 철, 나무를 다듬어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완고한 사도 바울을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고치긴 어려운데 그들이 한번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돌판에 새긴 것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목이 곧기도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강직하거든요. 이 사람들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면 안 바뀌어요. 고집스러운 요나를 들어서 쓰십니다. 3절 말씀,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요나의 본심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딴지를 걸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떼를 쓰다 그러잖아요. 생떼를 쓰다. 이 생떼를 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가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딴지를 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딴지라는 건 뭐냐면 장딴지, 씨름할 때 이 장딴지를 건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어기되는 것을 딴지를 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창세기의 인물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뭐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러다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말씀처럼 내가 바라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처분, 이 결과에 대한 순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더 크고 더 좋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돼요. 근데 지금 요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모든 상황 속에는 인간의 판단과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상황의 순종이 요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결사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그 사람의 중심도 모르면서 자기가 정죄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딴지를 걸어요. 생떼를 써요. 신앙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4절이에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요나의 항변은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합당합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게 이게 정당합니까?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의 판단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가지고 품꾼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의 일꾼을 데려가고 제3시에 또 나와보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또 제6시에 나옵니다. 6시는 언제면 정오입니다. 12시 반나절이 지났는데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또 제11시에 나와보니까 5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모든 일과가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일을 못 찾고 장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남은 시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부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려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 아까 5시에 온 사람들이죠.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데 주인이 저희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원망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그럴듯하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누가 막 컴플레인 제일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이 했겠죠 뭐. 제일 먼저 온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택하신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이들도 집에 가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 않으면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늘 밤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야 될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주인이 그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금액을 준 거예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주인이 공정한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 받을 만큼 나하고 약속한 거 받았으면 네 거나 받아가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따지냐. 이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하는 일이 네가 볼 때는 악하게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주관자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 Lord, 주님. 지금 주인에게 품꾼인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청지기도요, 한 가지 일을 오래 맡아서 하다 보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포도밭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청에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지금 장터에서 노심초사했을 텐데 자기도 긍휼로 왔잖아요. 자기도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의 공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이 공로주의가 판을 쳐요. 공로주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공로로 가는 줄 알아요. 내 공로에 따라서 보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랬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런 공로주의를 얘기했을 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공로주의가 만연돼 있어요. 공로주의 신앙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인들을 들어서 의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이 결산하는 날 대반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건 대역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할 몫을 다 하면 됩니다. 먼저 믿은 자면 먼저 믿은 자답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분량에 맞게, 용서받은 자면 용서받은 자답게, 바라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